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본문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의 의 가운데 넘어지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 삼고 있고 마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만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yourself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지키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yourself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의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상이 있는 그 신전의 물건들을 훔치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나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지금 모독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 때문에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율법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것이고, 영에 새겨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29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의 의를 외식하고 있는,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어떤 잘못을 지적합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지적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뭘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언약 백성이 되려면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29절 가운데 언약 백성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 영에서 순종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구와 목사님을 볼까요? 바울은 왜 율법적 행위와 육신의 할례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까? 율법적 행위, 육신의 할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이유는 그들의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교만, 칭찬,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율법적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자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혹시나 사람에게 보이는, 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방인들도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건지 형식적으로 섬기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 이방인들도 욕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욕하는 그것은 그들이 믿는다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혹시 덕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 모습 중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율법적 행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저희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춰질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진정한 순종이 흘러나와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내 스스로를 바라보자. 내 스스로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 가운데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또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또 이웃에게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진심이 전달되어져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이웃이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전도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